할렐루야. 제가 듣기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또 연주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12월 첫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2019년 기해년 1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한 장 남은 12월 달력, 우리는 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그 달력이 무겁게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황금 돼지띠 했습니다. 많은 기대도 있었지만은 힘있게 한 해를 달려왔고 무거운 모습으로 12월 달력이 매달려 있는 모습은 단지 한 장이 아니라 11장, 1년 전체가 다 매달려 있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력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의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이며, 그리고 남은 결승점 한 해의 끝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년을 내다보라고 하는 무언의 충고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시작보다는 나중이 더 창대하고 마지막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끝 마무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좀 더 우리가 좀 짧은 시간 좀 점검해 보면서 나갈 길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적응을 배우는 것, 이것이 생명이며 성장과 성숙이고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 자녀들이 젖을 빨 줄 압니다.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자녀들이 엄마의 얼굴을 알죠. 아빠의 얼굴을 알고 미소를 그에게 이제 보이면서 난 모를 사람들,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낯을 가리는 모습, 엄마, 아빠를 알고 배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불, 뜨거운 물에 데워가면서 그것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나가서 뜨거운 불을 물로 끈다고 하는 것, 그것도 터득하고 배웁니다. 나가서 이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이 길고 짧은 것, 무겁고 가벼운 것을 배우면서
돌과 황금 그의 가치를 따질 줄도 압니다. 한 몸이지만 두 개의 팔이 있잖아요. 오른쪽 팔이 있고 왼쪽 팔이 있고 각각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도 알고 오른쪽도 알고 왼쪽도 알면서 나가서 진정 옳은 게 무엇인가, 옳은 길을 알고 그리고 그런 길도 배우고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삶을 배워가고 터득하면서 진정 행복 그리고 성공 이런 것도 배우고 터득하죠.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근면도 배우게 됩니다. 나가서 아는 것이 힘이야.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식으로 지경을 넓히면서 지식의 경장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돈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힘이라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고 빌딩도 사고 그리고 인재도 부리는 권세 누리면서 성공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 그리고 명예 이것은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면 행복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공과 행복의 길은 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했을 때 더 행복했다고 하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 그것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살 수 없다고 하는 한계도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과 무지도 배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1년 후도 계획을 하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오히려 부모보다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뜨는 참 비참한 그러한 일,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무지와 무능 속에, 그리고 죄와 죽음 이런 것을 통해서 아픔과 절망으로 탄식을 하죠. 그러한 탄식 속에서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만드신 창조자,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생각과 그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복된 대로가 보여지고 시온의 복된 대로로 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 그 길을 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 복된 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리기아의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세상적으로 성공의 기도를 달려온 생애를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유대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유대인이었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때 당시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정의하고 해석했는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스승 밑에서 배워 최고의 권위가 있는 율법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나아가서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권세 있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엘리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유대교의 그 신앙으로 아주 열성분자였는데,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를 심지어 죽이는 일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인정하는 그 당시, 그는 유대교의 아주 열성분자였기에 유대주의 그 사이에서 그는 장래가 있고 보장된 길을 그가 달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고백하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요, 그리고 나의 믿음, 나의 행위, 나의 양심도 나를 칭찬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것이다. 자기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부심,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과 행위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이단들, 예수쟁이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늘에서 크고 찬란한 빛이 그에게 쏟아져 그는 그 길에서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어.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일어났을 때 자기의 눈이 볼 수 없는 소경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본다고 했지만 볼 수 없는 소경.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아서 다시 보게 됐느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보면은 다시 보게 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그를 보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기도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도를 해줘라.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되 주님께서 너로 하여금 보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너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케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해 주라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다시 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길을 그가 달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기름 가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 9장 15절 보면은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이 지금 앞으로 달려갈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 진정 성공과 행복의 길, 진정 성복의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주인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으나 진정 내가 옳은 길을 달려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요, 심지어 죄인의 괴수였던 자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 아니 올해 1월 달부터 내가 달려왔던 그 길, 진정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바로 그 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그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게 됐을 때 이것이 아니었고 진정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다고 하는 것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맞췄다, 옛날 살아왔던, 옛날 달려왔던 그 길을 맞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달려온 그 길, 비방자, 박해자, 죄인의 모습으로 왔던 그 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진정 가야 될 길, 그 길을 보게 해준 것은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한 길이었고 달려온 길이었다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랬다.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다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이제 진정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그가 달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의 길, 진정한 행복의 길, 그것은 죽음을 벗어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며 소망과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을 달려가고 달려왔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명의 길, 그리고 진정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이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바로 그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그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길, 달려가야 될 길이고 달려온 길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나의 길을 마치려 하매, 그는 옛날 자기가 달려왔던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조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길은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인생의 경주를 그가 달려왔고 또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여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주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길을 달려가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로, 나는 이제 달려갈 그 길이 벌써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다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인생의 경주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꼭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달려오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크고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먹지 아니하고 그가 굶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주의 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그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의 아름다운 생애를 그가 달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됐고 위대한 생애를 살았고 위대한 그릇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까지 쉼없이 달려오면서 자기는 죽음을 이제 바라보게 되죠.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최고의 유언적 권면과 교훈, 아니 마지막 유언적 권면과 교훈을 편지로 써서, 그것은 주님의 편지요 복음으로 그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고백인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진정 달려갈 길을 내가 말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달려갈 길을 조명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디모데야,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은 첫째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의로운 길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의의 길, 옳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둘째, 믿음의 길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육에 속한 생각, 그리고 육에 속한 생각과 삶에 대하여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 번째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라. 분명 주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은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내 인생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 상 받는 믿음, 그리고 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경주를 하라. 그래서 넘어진 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뛴다고 하는 것, 인생에 대한 진정한 추진력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 8절,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으러 내가 간다. 얼마나 멋있는 정말 인생을 그가 달려왔고 그 인생을 경영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으러 간다. 그 길을 달려갔다. 내가 그 길을 달려가라. 너뿐만 아니라 주님을 푯대로 하여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다 그런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건 나와 너에게 주는 주관적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상을 바라보고 남은 육체의 때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갈 길은, 여기 성경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 내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게 하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도록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달려왔고 마치면서 너에게 마지막 최고의 유언적인 교훈과 복음을 전해주는데,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남은 우리의 때를 진정 달려갈 길,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승리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